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를 더러 하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인데, 그 맹세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입으로 100마디를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 부모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뭐 내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맹세를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당신의 스스로 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자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안 믿어주니까, 도무지 나는 한계가 있어서 내가 별말을 해도 신뢰해 주지 않으니까, 나보다 더 기운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훨씬 뛰어난 어떤 사람이라든지 신을 내걸고 맹세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맹세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맹세는 내가 못할 수 있어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어떤 누구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는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맹세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맹세는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맹세다.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유급하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왕왕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누구인들 믿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믿어주지도 아니할 그런 맹세를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러냐면은 땅으로나 하늘로나 아무 다른 것에도 맹세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아니어도 또 다른 어떤 것을 빗대 가지고 그것을 힘입어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애지당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못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별말을 해도 사람이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하고 별스럽게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생각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내 마음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도 못 지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내가 맹세한다고 해서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안 하는 것은 내 힘으로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맹세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맹세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맹세가 절대 맹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애지당초 못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어떤 누구를 빗대서 빌려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긴 것은 기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못합니다라고 말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데 내가 맹세해서 어떤 기운을,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더 있는 사람을 빌려가지고 뭘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 것은 기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을 보면은 또 옛 사람의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던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까 죽었다 깨나 내가 맹세를 해도 그 맹세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애지당초 맹세하지 말아라. 하려거든 예스와 노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검은 건 검다 하고 흰 건 흰다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그냥 어떤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거냐 얘기하지 마라. 공갈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뭘 하겠어요? 기도하라.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찬송하라. 그러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는 다 싸잡아서 얘기하자면은 항상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뻐도 기도하고 안 기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고 또 즐거웠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기도 안 하지 않아요. 뭐가 좀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조금 펴지면은 기도의 무릎이 펴져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쉬어버려요. 제일 먼저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은 제일 먼저 그만둬버리는 것이 기도하는 일을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좋아도 기도하고 안 좋아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안 아파도 기도하고 일이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 되고 형통하면은 금방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어버리면은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즐거워도 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애원을 하면서 간구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아서 드리는 거, 아파서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인데 그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 찬송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흑인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흑인 연가들이.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거의가 흑인 연가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버겁고 힘겨웠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면서 부르는 것이 흑인 연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냥 흥얼흥얼 정말 불렀던 게 찬양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흥얼흥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성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즐거워도 찬양해야 되고 즐거워도 기도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즐거울 때도 하는 것이고 슬플 때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기도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잖아요. 응당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목숨이 있고 생명이 붙어 있는 한에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할 일은 찬양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찬양을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24시간 365일 내내 부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내 어떤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찬양 한 곡조를 안 부른다, 찬양 한 곡조를 못 듣는다, 이러면 그 영혼은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영혼이고 생명력 있는 영혼이라고 하면은 기도는 호흡이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는 찬양이니까, 이 찬양과 기도는 쉴 새 없이 계속 흥얼거려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생명이 끝나버리면 호흡이 멈추지만은 생명이 끝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정말 죽지 않는 한에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14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두 종류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 목사님, 그리고 교회 치리를 하는 장로님, 장로님.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이 병든 자가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도 병든 사람은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에게 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빨라요. 그런데 이 신앙이 없어요, 사실은. 이 신앙이 올바르게 딱 박혀버리면은요, 절대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없어요.
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 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느 때 오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근데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저분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면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을 받고 응답 받으면 좋은데, 본인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전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할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본인이 기도하면 고침받고 나음받는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이 들었으면, 아프면 내가 기도해서 분명히 나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기도해도 되지만은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훨씬 더 파워가 있겠다. 바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청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사람들이, 신앙들이 옛날 그런 신앙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그런 안수기도도 막 많이 받고, 막 아프면은 교회로 달려오고, 목사님 기도받고, 막 그런 일들이 흔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별로 본인도 기도를 심히 안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 어떤 아이가 굉장히 어려서 막 그 경기를 해요. 경기를. 그러면 경기하면 딱 죽어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경기가 하면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경기하고 딱 쓰러져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를 수년을 해요. 수년을.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커버렸는데, 그 막 그때 굉장히 이제 막 병원에 막 실려가고, 막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 근데 그때마다 전화로 기도를 해요. 그래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신다고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님들에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그러는지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쟁이에게는 빨리 달려가고, 누구 또 어떤 애언을 하는 치유 어쩌고 한다 하면은 기가 솔깃해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는 이런 방법도 아는데 막 쫓아다녀요. 기도원으로 쫓아가고 말이에요. 예언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 받고,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고, 그런 사람한테 받으라고 안 했잖아요. 교회 장로예요. 교회 장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장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들 되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어디 애언하는 사람한테 가라. 뭐 치유하는 축사하는 목사한테 가라.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장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셔요. 그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목사님은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뒤에, 그 목사님 뒤에, 장로님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정말 내가 몰랐을 때 몰라도 이제 깨닫고 알았으니까, 목사님에게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성가시도록, 귀찮으도록.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했어도 사하심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청하여 기도하게 되면 혹시 죄를 지었어도 그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므로 그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병은 서로 나누는 거라 하잖아요. 병은 서로 감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약, 좋은 의원, 좋은 의사 있으면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병은 감추는 게 아니라 까발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님을 통해서 정론을 불러다가 기도해라.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는 서로 그 병을 나누고 같이 중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혼자서 그걸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나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만이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안에 내가 지금 당면 과제가 있고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부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하는 말이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중보 기도자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줘도 그 사람의 중보 기도는 들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라 그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직 못하는 그 비밀한 일까지도 내가 보이리라.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고민도 못했던 일들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구했어도 지금부터라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받으면 네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누구라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나 혼자 끌어안고 바둥바둥하기보다는 그 기도 제목을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가 빠르죠. 그러니까 장자불도 혼 하나 태우는 것보다 둘, 셋, 열, 스물이 모아가지고 오면 더 화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못 타서 하는 겁니다. 모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요. 우리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전부 다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 제목을 넣고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 기도가 그 역사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보다는 서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그 기도가 끝나버리면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살아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호흡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곧 기도로 계속하는 거예요. 찬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게 되면은 영혼이 싱싱해지고요.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내 입술에서 끝나버리면 영혼이 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기도가 안 나온다. 찬송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안 걸리려고 하면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건강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원수 마귀가 들끓겠어요. 사탄의 역사가 없죠. 기도하는데 어디에 그러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니까 우환과 질고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막 여기저기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한 지가 언젠가,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젠지.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도요,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 우리는 좀 기도가 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일사가고. 그러니까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정말 그렇게 애절복결을 하면서, 예수님도 세상에 기도할 때는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됐다는데 얼마나 기도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대충 적당하냐 하는지. 땀방울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땀이. 그러니까 땀이 날 수 있을 만큼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도다운 기도예요. 설렁설렁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심혈을 다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 앞에 열과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해봤는가? 언제 내가 그렇게 정말 원 없이 내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부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부랴 안 한다면은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부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부랴부랴 하다가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조그마한 불씨지만은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온 산을 다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정말 조그마한 것이라고 시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 있고 배움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기도 안 하면은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이지 학식 있고 배움 있는 사람, 똑똑하고 얌은 사람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지러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고 그와 함께 동업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요.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왜 없겠어요? 다 고혈하잖아요. 이 세상.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다고.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그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딱 주셨어요. 고난 당했냐? 기도해. 그러면은 그 고난이 없어져. 시험 당했냐? 기도해. 그 시험이 없어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답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고난 당했으면서도 기도 안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몸이 상해서 아프면 어디가 좀 이상하네 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아, 선생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그래요? 하고 의사가 살피잖아요. 아, 어디가 문제네요. 하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약을 지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치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고난당했냐? 기도해.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은 없어져요. 문제 있냐?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느냐면요, 하다가 말아서 그래. 하다가 들쑥날쑥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우왕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간 데마다 이 물이 나왔다 가잖아요. 샘을 파면은 그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은 나올 때까지 파서 그래요. 나올 때까지 파서. 이삭이 판다고 해서 뭐 어디가 물이 다 나오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까지 파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스폴스 목사님, 뮬러 목사님이 뮬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면은 빨리 응답 안 해주신 것을 난 감사한다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즉각 응답 안 해주신 것을 감사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30년 자기가 기도해서 30년 50년 후에 응답되어졌던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 30년 50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그런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응답해 줘버리고 말아버렸으면 내가 기도를 쉬어버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40년 30년이 가도록 응답을 안 해줘서 그걸 응답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30년이 50년이고 했더니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조금 며칠 해봐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에이 해버리잖아요. 또 그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시작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해이해지고 하다 보면은 또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돌아오는 소포가 많다 그러잖아요. 보냈는데 수치인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린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를 이 천사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다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답니다. 이제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병을 고쳐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것들, 가정, 사업, 직장, 뭐 건강, 물질, 질병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그 바구니를 가지고 그 기도를 다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대요. 그런데 그 한 천사가 그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서 올려드리면 항상 그 바구니는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바구니씩 찬대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는 뭘 받느냐면은 감사하는 기도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얼마나 인색하든지 감사를 안 하니까 그 감사의 바구니는 언제나 텅텅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다가 말아서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믿고 구하면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만 하면은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그냥 안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즐거워도 찬송, 괴로워도 찬송, 잘 돼도 찬송, 안 돼도 찬송, 잘 돼도 기도, 못 돼도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범사에 찬송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시험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모든 것은 기도가 관건이에요. 모든 문제의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는 막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애원도 하고 애걸복걸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별짓을 다 해봅니다만은 안 돼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크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러 합시다.